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알고 있어요. 이 그림만 보면 예레미야의 중심 내용을 알 수 있었죠. 예레미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였다고요?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눈물을 흘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거라고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눈물이 많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 가족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그림은 뭐였어? 흩어질 거야. 엄마 아빠랑 따로 살게 될 거야. 언니랑 너랑 떨어질 거야. 너랑 형이랑 따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슬픈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라면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 내용과 다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읽어봅시다. 빨간색 치마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을 한 권의 책에 적었다. 예레미야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였대요? 바빌로니아에게 내릴 재앙. 그동안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내릴 재앙이었어요?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그동안 말을 했다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내릴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바벨론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글을 쓰고 있대요. 그리고 그 글을 다 써서는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파란색 시말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주면서 자기가 다 쓴 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빌로니아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빨간색 글씨 시작. 이 말씀을 읽어주어 모든 백성이 듣게 하시오. 예레미야가 말한 거야. 스라에게 당신이 이 책을 갖고 어디에 가면? 바빌로니아로 가면 이 책을 어떻게 해주래?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주고 듣게 하래요. 목사님이 이 전구절과 이 절 두 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을 읽어주게 하시고 세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듣도록 하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반복되거든요. 자, 특별히 이번에 예레미야가 작성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바벨론 너희들 이제 끝났어. 심판받을 거야. 망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인터넷에 구글에 바벨로니아 바벨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짠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 이게 창세기 11장을 검색해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이거 알고 있네. 바벨탑이라는 건데 바벨 사람들이 지었던 탑의 모양이 이게 그림이니까 사진은 아니니까 그림이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건축 양식으로 지었더라.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들은요 탑을 높게 짓는 것에 늘 관심이 많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일까? 그거를 목사님의 문제로 낼 거야. 왜 바벨론은 탑을 높게 지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싫어하셨을까요? 이걸 맞힌다면 이건 대박인데? 맞춰보세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높이 건물 지을 수 있어? 우리 대단하지? 우리도 능력이 많아? 그런 마음,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선율이 그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어떤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까지 그 신에게까지 높아져서 그 신을 만날 거야 라는 의도가 담겨.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성경에서 이 바벨탑을 너무 싫어했던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더 있어요. 자만하니까요. 그것도 맞아. 그 아마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맞춘다 목사님 대박이라고. 왜냐면 어려운 내용이거든. 맞춰봐. 한두 명만 더 기회를 줘. 창세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를 찾고 있잖아. 창세기 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를 줄게요. 힌트는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7장,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 은수 말해보세요. 홍수. 자, 조용해. 모두가 조용해. 홍수가 났을 때 은수. 박수. 우와, 은수야. 은수야. 아버지 누구시니? 아버지 내 앞자리에 계시는 그 아버지 신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성종이 아버지시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한번 겪었어요. 신이 노해서, 하나님이 노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혼내셨어요. 그러면 원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맞아, 우리가 이제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켜? 참, 그러면 건물 높게 만들 거야. 비를 내리겠지. 그럼 비가 쌓이겠지. 근데 우리는 그 쌓이는 비보다 더 높이 지을 거야. 우리 힘 세지.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어림없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데.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바벨 사람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디 우리를 심판해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싫어하셨어요. 바벨론 사람들 늘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다? 첫 번째로는 시작! 말씀을 적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적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작! 말씀을 읽어주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듣도록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은수가 잘 맞췄어요. 두 번째 퀴즈는 다음 단어들의 공통점을 고르시오. 벌써? 다 서로 끝나요. 대박 사건! 로마! 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유다! 요한일서! 자! 그러면 서는 무슨 뜻일까요? 한자입니다. 책, 글, 비슷한 표현인데 이 서는 편지 서자예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편지 형태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이렇게 적게 하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하고 싶으신 말씀을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적게 하시고 우리한테 일부 듣게 하셨다면 이거는 완전 편지니까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편지라는 키워드를 기독교 서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모르고 검색한 건데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라는 책이. 핫살콩이라고 이게 사람 이름은 아닌데 제주도에서 전도하시면서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일러스트 작가이시면서 알아요. 근데 햇살콩에 이제 맨 뒷면을 보니까 어떤 게 써있냐면 이분들이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쓰신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아, 나는 날마다 너와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한단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안에 믿음의 촛불이 더해지길 축복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글로 적고 사람들이 읽고 들을 수 있게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2부 순서 때는 어떤 시간을 준비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가 글로 적고 그 친구들에게 이걸 읽어 주고 그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2부 순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과 같아요.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표현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라. 목사님이 좋아하는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21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 알아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인자한 말 무슨 뜻인 것 같아? 인자한 말 야! 인자한 말인 것 같아? 인자한 말 아닌 것 같지? 인자한 말은 따뜻하고 뭔가 사랑스럽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감화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뭔가 강화시킨 거 사람을 강화시킨 거 캐릭터 강화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감동 같은 감동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해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종길쌤 반에 승리 오늘 멋지게 기도해 주셨는데 승리가 옆에 있는 우리 종길 선생님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길 선생님을 칭찬하고 격려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종길 선생님한테 멋지다! 박수! 승리는 종길 선생님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멋있어요? 그냥요 보기만 해도 멋있어요. 우와 훌륭합니다. 그러면 소희는 우리 지민 선생님을 봤을 때 어떻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지민 선생님을 어떻게 칭찬하실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요? 어떤 부분이 사랑스러워요? 너무 웃음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누가 해볼까? 지우는 에린 선생님을 보면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에린 선생님을 칭찬하실 것 같아요? 엄마, 옷장 들어가자. 말을 안 해주면 에린 선생님 뭐가 되는지
착해네. 여러분 맞아요. 우리나라는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을 자주 표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갑자기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막 벌써 무슨 말이냐면 막막하고 어색하고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오늘은 고민해서 용기 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바라볼 때 너무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글로 써서 읽어주고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손 모으고. 아,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누구야? 두 손 모으고. 소년부 가면 그 칭찬받으면 얼마나 사람이 강화되는지 알아? 강화. 사람이 강화된다고.